우리 금년도 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하겠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먼저 순창하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부터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하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제목은 넘버스예요. 이 제목은 헬라어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 이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민수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그래서 이 계수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처음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 어절 벤미드바르 이것을 책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벤미드바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광야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자, 이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것, 왕들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로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해서 군사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왕들로 하여금 뭐를 의지하게끔 하게 합니까?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되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이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서 조직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조직한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군대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 이런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삼으시고 교회를 삼으시고 우리를 군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서 무장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또 한편 광야에서라는 의미로 이 히브리어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라는 의미로 민수기를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내용은 어디입니까? 민수기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의 내용은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에서 와서 이 모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된 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달려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긴 적들이 있고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광야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하는 이런 훈련이 되고 군대로서 조직이 돼서 그 질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광야를 지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처음 또 초신자들이 좀 시험에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이 되고 질서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성막에서 예배할 줄 알게 되고 군대로 질서 지어지게 되고 이 광야에서 이 지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약속의 땅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편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삶의 예배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간다는 말하고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각 지파별 또 가문별로 그 진영의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자, 진영의 위치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질서를 다 주는 거예요. 자, 머물러 있을 때도 아무데나 나 저기가 좋아 보이는데 뭐 캠핑하듯이 풍경 좋은 데로 가서 천막 치고 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파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깃발을 만들고 거기에 진영을 이루고 거기에서 각자의 천막을 치고 머물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군대로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리들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어요. 회막. 그리고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통 이 사방위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 동, 남, 서, 북이에요. 이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동, 남, 서, 북. 그래서 이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씩 자리를 위치를 주고 그 중에서 세 지파 중에서 리더가 되는 또 지파가 있어요. 그 리더가 되는 지파는 그 세 개 지파 중에서도 가운데.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의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이 동쪽은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이 회막 바로 그 동쪽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다른 이 세 개 방위는 레위 지파들이 거기를 이제 순서대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들이 중심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아들은 한 명 주셨습니다. 딱 한 명 줬어요. 그러다가 이삭도 2명. 그러고 나서 야곱 때는 어떻게 됩니까? 12명 났죠. 12명. 자, 12명이 근데 12지파가 아니라, 자, 오늘 여기 12지파에서는 한 개 지파가 여기서는 이제 따로 놉니다. 그 한 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회막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해서 12개 지파가 됩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개 지파가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1, 2절에서 읽었는데 각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두 회막을 향해서 천막을 칩니다. 자, 이 천막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돌로 나무로 집 지으면 안 돼요. 정착하면 안 됩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광야이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무 정착하려고 있으면, 뿌리 내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든지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게 이 텐트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텐트를 걷고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이 장막을 걷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막을 치고 살합니다. 근데 그 천막을 칠 때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예배하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의미들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는 손님이 아니에요. 지방에 멀리 살고 계신 그런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왕이고 주인이세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의 약속이고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이 진영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모든 지파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항상 회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자,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고 회막이란 것은 모이는 장소다. 모이는 텐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리, 그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회막이라고 할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이제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또 시편 50편 5절 말씀을 읽었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로서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회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회막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되고 공동체의 모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모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회막을 향해서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머리에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믿음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진영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 자리 배치를 해주세요. 자, 회막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리더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합니다. 여기는 다 이제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동쪽은 회막의 정문 방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가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리더십을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유다를 가장 큰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대로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참 재미없는 본문이지만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민족이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남쪽은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가 자리하고 루벤 지파가 그 중에서 리더가 됩니다. 자, 근데 12명의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장자는 루벤이었죠. 근데 지금 유다에게서 사실은 밀려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루벤은 젊을 때에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장자의 위치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자,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 여기는 다 라헬의 자손들이죠. 요셉의 아들들, 그 지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리더의 위치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차남인데 왜 에브라임이 리더십을 갖게 됐느냐? 그것도 보면 야곱이 나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손을 어긋 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이 므낫세를 가야 되는데 이걸 어긋 맡겨서 오른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얘기했어요.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이 더 리더십을 갖게 돼요.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유다가 가장 큰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 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남북 지파로 갈리게 될 때 유다가 남유다의 중심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이 돼요. 자, 근데 그들은 모두 혈통적으로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를 얼마든지 올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동시에 선배들은 그 자리가 고정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든지 선배들은 겸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모세도 원래는 아론보다 동생이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동생들이었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리더십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누리고 지켜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예배, 교회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와 또 교회에서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봉사자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